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말씀 동행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 레위기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거룩에 대한 그 말씀을 저희가 또 받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저 잘 모릅니다.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를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를 살리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힘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울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깊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저희가 받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함께 보게 하시는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피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어 망측한 짓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를 지켜라.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재판할 때에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 단락과 같이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좀 이렇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어떻게 세 단락으로 나누는가? 26절부터 31절의 말씀, 그리고 32절과 34절의 말씀, 그리고 35절에서 37절의 이 말씀으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각 단락의 말씀들을 통해서 거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거룩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이제 26절부터 31절의 이 말씀인데요. 이 26절부터 31절의 이 말씀도 좀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묶어볼 수가 있어요. 26절부터 28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데 좀 묶어서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은 하나님께 내가 매여 있는 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거룩이란 것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라는 자기 인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 신뢰의 삶이 거룩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 피 위에서 먹었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피 위에서 먹었다. 이것은 당시 그 이교의 예배 의식 중에서 피를 땅에 흘린 후에 그 피 위에 서서 그렇게 점을 치렀던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의식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은 피를 땅에 부어서 그 피 위에 서서 점을 치르는 이런 이교 의식과 이교 예배 의식과 연관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뒤에 이제 점을 치지 말라, 그리고 마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이 이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한 절 가운데 참 어우러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피째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피 위에 서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교 예배 의식 속에서 점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교 예배 가운데 있는 점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마술을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금지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 왜 칩니까? 주술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때문이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뭔가 좀 더 확실한 안전한 미래를 선택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점 보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 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점을 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을 안전히 애굽에서 이끌어내 오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이교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점치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두렵고 염려스럽지만 점이나 주술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점이나 주술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점치지 않아도 되잖아. 주술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잖아. 너희는 나를 알잖아.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넌 경험했잖아.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여 홍해 바다를 갈라 너희를 구원해낸 나, 너희를 보호해낸 나, 애굽의 그 강력한 손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내 능력 너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 점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내 뜻이 희미하고 내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라도 미래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구별된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삶을 지금 점치는 것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이다, 그것이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에 상처 내지 말라, 문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문신에 관련한 것은 당시 우상 숭배와 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 행위였습니다. 즉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들이 그 우상에 매여 있다, 내가 당신의 종이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당신에게, 내 주인인 당신께 내 재물을 드리니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종의 표시로 몸에 문신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누군가에 종속되어 있고 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신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우상의 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문신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아니거든요. 어딘가에 종속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에서, 그 종된 자리에서 자유케 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민들이에요. 그러니 다시 종살이하는 그런 과거의 행위로, 과거로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 아니다. 다른 누군가의 종속된 존재들이 아니다. 너는 내게 종속된 사람들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이란 게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 나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 세상에 다른 어떤 존재에도 나는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매여 있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그 삶. 그게 거룩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의 이 의미가 바로 32절, 34절 속에서 세상의 공동체, 사회 공동체로 지금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서 34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노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에 지금 속해서 살고 있는 나그네들, 그 거류민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약자였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노인은 힘없는 약자이지 않습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는 사회 속에서 사실 이 노인은 반드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젊은이들과 장년들에 비해서 당연히 생산적인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진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노인을 공경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노인 그 자체를 공경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왜 그렇게 바라보는가? 그가 살아온 삶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니 이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발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온 그 삶은 사실 그가 살고 싶다고 사는 삶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백발을 존중한다는 건 뭡니까? 그 백발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존중 아닙니까?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대한 존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지금 현재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걸어오신 사실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신뢰하는 삶, 그리고 그분과의 그 거룩한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사회의 약자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이 또 거류민들, 이 외국인 나그네들에게 지금 접목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처음 문제가 지금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인데,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살았던 이 외국인 나그네들은 소수였습니다. 소수였으니 당연히 약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이 나그네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었다라고 해요.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거류민들, 이 나그네들을 너희 본토인과 똑같이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이 없는데, 여호와 신앙 없이 그들 사이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나그네, 너희 틈 안에서 약자로 나그네로 살고 있다. 너희들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 나그네들 너희 본토인과 똑같이 대해라. 왜? 너희도 애굽에서 그와 같이 나그네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살지 않았느냐? 너희의 그 종살이를 기억하면서 그들 또한 너희와 똑같이 대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대화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와 같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자국민과 같은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자국민과 같은 그 보호를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서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제공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법이 정말 얼마나 진취적이고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거룩이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관계에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특별히 자신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셨던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회의 연약한 부분에까지 다다르고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룩이 홀로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임은 35절과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요. 상업거래와 같은, 지금 상업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35절과 3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저울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거래와 관련된 거예요. 상업과 관련된 거예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을 내가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거룩은 사람과 사람이 연관된 이 시장을 포함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의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나타나여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적인 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관된 이 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눈에 보이는 살아가는 전체, 삶의 전체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회의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가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과 사람의 시장 관계 속에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속이지 않는 추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선지서에서 줄기차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거룩의 균형이 깨졌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선지서를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의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 차원에서 공의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제사가 이젠 역겹다. 성소에서 드리는 이 제물의 피가, 그 피냄새가 나는 이제는 역겹다. 왜? 너희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공의가 사라지고 너희와 함께 사는 그 거류민들, 그 약자들에 대한 핍박의 소리가 들리고 이웃들과의 그 관계, 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추세요. 이웃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도 거룩이 있어야 된다. 그 균형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키면서 살라고 마지막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19장 전체를 마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성향에 맞는 규례와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성향은 난 내향적이고 누군가는 외향적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도 중에 나는 어떤 건 좀 지키기 어려워. 이건 좀 내가 그냥 넘기자라고 말씀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삶에 여러분 이 균형을 우리 잘 이루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은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만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거룩은 일상적인 세속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연약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업 거래를 하는 그곳에서도 거룩은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의 여러분 이 균형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날 한날을 살아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며 거룩을 살아내는 저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우린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그 소원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한 날 동안에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손 내밀 수 있을 때 또 손 내미는 그런 거룩한 삶 살아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균형 잡혀 있는 거룩의 삶을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 살아내 가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